모든 그 하나님을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쉐마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순간들은 이 내려놓음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실 우리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실제하는 증거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가. 모든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그 내려놓음이 나의 삶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시우가 얼마 전부터 이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 따라서 태권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땐 실력은 안 늘어요. 근데 그 띠 색깔 바꾸는 그 재미에서 다니는 거예요. 흰색이 어느 날 보니까 노란색이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황토색이 돼 있고 어느 날 그 파란 지금 이제 빨간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기원만 가면 돼요. 이제 국기원이 뭐냐면 이제 일품 어른들은 이제 1단이라고 하죠. 그 검은 띠를 따기 위한 이제 국기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전부터 한 3개월 전부터인 것 같아요. 막 시우가 그냥 계속 설레는 거야. 아, 11월 달 되면은 자기 국경 가서 이제 검은 띠 된다고.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아무튼 시우는 다음날 뭐 소풍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하여튼 직전에 얘기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너무 설레해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근데 몇 개월 전부터 얘가 막 설레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설레하는 그 자녀의 그 기대를 뭔가 이렇게 좀 기대에 맞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시우가 너무 설레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국기원의 그 심사는 항상 주일에 있어요. 항상. 근데 감사하게는 이제 우리 운우는 이제 2단이거든요. 2품인데 팬데믹 때 단을 따가지고 항상 토요일에 심사를 봤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시우는 이제 주일에 보게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설레하는 아이에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전화 제안해나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우한테. 시우의 결정에 맡기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만약에 시우가 간다로 가면은 보내줄 생각이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날라리 목사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랬어요. 뭐냐면은 아니 주일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태권도 심사 못 보면 예수님 잘 믿는 태권도인은 한 명도 없는 거네. 아니 주일에 중요한 계약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냥 그런 일 못하면 그 믿음 좋은 기업가 사업가는 없는 거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뭐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우가 간다 그러면은 보내줄 생각이었어요. 아니 아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한테 야 어딜 가 주일 성수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딸이 주일에 태권도 심사 보러 간다고? 그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시우한테 야 네가 그거 심사 보는 거 포기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반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나 제 아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우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시우가 그 설레는 마음이 점점 걱정하는 마음이 막 고민하는 것으로 통하더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고민하는 게. 왜냐면은 자기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주일에 예배 시간을 좀 바꾸면 안 될까? 막 그러면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얘기 하지 않았어요. 태권도에서 이제 그 관장님은 계속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미루다 이제 최종적으로 지난 목요일 저녁에 결정하고 금요일 날 통보를 해줘야 돼요. 시우를 앉혀놓고 제 아내와 문우와 내지서 이제 시우에게 물어봐서, 시우야 어떻게 할래? 심사 보러 갈래? 저는 간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시우가 울먹이면서 막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국기원에 너무 가고 싶은데 그날 예배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하심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시우가 안 가겠다고 하는 순간 제가 느껴지는 마음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겠다고 할 때 기뻐만 하시는 그런 기괴한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그냥 설레했던 아이가 그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어린 마음에 그것을 고민하고 마음속에서 씨름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둘째 문제구나.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도 그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시우가 그리고 나서 잠자기 위해서 침대로 갈 때 제가 침대맡에 가서 시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우야, 너무 고마워. 시우가 뭐가? 그러는데,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고마워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려야지.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 제가 막 시우 머리에 손을 얹어서 막 제가 울먹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됨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계산으로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삶의 주인 삼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